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2월 18일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면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들은 그의 피조물입니다. 그럼 그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는 우리가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고 쉽게 생각할 수도 없는 아주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중하셔서 한 주체적인 인격체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대1의 관계로.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한 사람으로, 각각 한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성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한 사람,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사무엘상 9장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행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는, 또 우리를 너무나 존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림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일이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화를 내셔야 하지 않을까요? 진노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적어도 그 일에 대해서 침묵하시든지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찾는 일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고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찾는 그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오늘 우린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오기 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암 나귀를 찾으러 이것저것을 다니다가 사무엘이 있는 마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우연스럽게 그러나 신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의 배후에 계신, 그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우리도 느끼면서 깨달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사울을 그렇게 사무엘에게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왕을 요구하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다 물러간 이후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게 하십니다. 15절 16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에서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먼저 사울을 찾아내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괘씸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 중에라도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행하시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무시하고 사람 왕을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그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요구하니까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백성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새로 세워진 왕이 부족하지만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17절 말씀 볼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자, 이 16절 17절에서 우리가 내 백성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도 사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시라는 것을 알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름으로 인해서 그의 통치는 선한 통치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통치를 모르기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도 오히려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가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깊고 더 큰 사랑을 아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먼저 그리고 더 사랑하십니다. 세상 천지가 변한다 할지라도 가장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서운하셔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 안에 작은 믿음의 씨앗만 있어도 그것을 키워 나가실 것입니다. 아주 작은 믿음의 씨앗의 나머지는 다 불순종의 모습과 악의 모습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의 씨앗을 살리시고 또 살려나가시고 더 크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셔서 큰 나무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진심을 가졌으나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것은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만 생각하면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을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열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굳게 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어느 곳에서는 이 땅에 생명이 있는 한 그 누구라도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넓은 사랑의 품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마음 상하셔서 우리에게 완전히 고개를 돌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느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끼는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을 향하여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달려오는 우리들을 품어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불순종에라도 여전히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왕을 요구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강압적으로라도 거부하거나 아니면 들어주시고 그때부터는 손을 떼셔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왕을 요청하는 그들을 인정하셔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더 바쁘게 행하시고 있어요. 왕을 요청한 그들이 그곳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왕으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준에 맞는 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포기하는 마음으로 될 대로 되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부족한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보기에 키가 훤칠하고 호감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군은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가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여기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자신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맞춰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 사실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한 사람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후에 하나님께 순종하든 순종하지 못하든 그거는 전적으로 사울의 몫이고 사울의 자유의지에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면서도 왜 모든 사람을 강압적으로라도 믿음으로 인도하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인격체로 대우하시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믿음이,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돌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도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과 그죠? 밤새 씨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어떤 사람, 야곱과 씨름한 이 어떤 사람을 성육신하기 전에 성자 하나님이라고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자, 야곱이 그와 씨름할 때 그 사람은 밤새 야곱과 씨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그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죠? 어찌 하나님께서 그를 넘어뜨리거나 뿌리치지 못하였겠습니까? 오히려 이 야곱의 낮아짐과 그 간절함이 필사적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손을 뿌리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치 진 것처럼 말씀해 주시죠. 야곱에게 이겼다라고 하는 칭호를 주십니다. 야곱이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죠? 이처럼 믿음은 결코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씨름할 때 어느 한순간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 여기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수동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동성도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어져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믿음을 나 홀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한 주체로 설 수 없는 미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인격체로 존중하시고 마치 하나님과의 동등한 한 상대가 되는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언약을 하시는 것이죠. 일종의 약속입니다. 계약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존중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약속 상대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 반대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압적으로 엎드리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전히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것이 우리를 존귀히 여기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잘못된 선택까지도 인정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세밀하고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왕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계시고 또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우리를 존중하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능동적인 믿음으로 우리들은 다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높고 높은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피조물인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생각을 존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믿음의 씨름을 우리가 할 때 우리를 그렇게 존중하시고 또 이루고자 하셨던 그 위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결실로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는 그 위대한 그 사랑에 오늘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 그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한 길로 앞에서 모든 것이 합당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한 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